세미나하고 그 하나님 말씀하고 뭐가 다르냐? 하나님 말씀은 가감 없는 말씀이에요. 가감 절대적입니다. 근데 세미나는 그동안 경험하고 느꼈고 산 지식을 함께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 절대적인 것이 아니지만은 경험자로서 성경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실천해 봤을 때 반드시 된다. 확신 속에서. 그래서 내가 해봐요. 해볼 때, 아, 되는구나. 그러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됐어. 이게 뭔가 같은 하면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다닙니다. 다닐 때 세미나의 그 인식을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 설교하고 세미나를 구분을 못해요. 왜 구분을 못하냐? 성경 한 구절 읽고 이야기하면 설교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성경 공부 같기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다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경험했던 것을 또 이렇게 되진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기는 개개인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목사님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고 여기에 확신 속에서 아멘하고 순종할 때마다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질 때 이제 거기는 어떤 것보다도 막 강하고 담대하죠. 왜? 내가 경험을 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성경도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면 된다. 했어요. 간증도 내가 이렇게 됐더라. 간증 들어서 그렇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자기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를 가서 옛날 비냐드라고 하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럴 때 비냐드가 이제 어디에서 나왔냐? 미국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또 추적해 보니까 미국은 어디서 건너왔느냐? 카나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카나다가 원조다 해서 이왕에 배우려면 카나다까지 가야겠다 해서 카나다까지 가서 왔어요. 비냐드 아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지금 흘러갔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비냐드가 뭐냐면 비냐드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 굉장히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냥 부흥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거기를 주시하고 또 그분이 이제 성장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다 해서 도전을 받고 이것이 급물살을 타서 세상으로 말하면 홍보가 됐어요. 또 이왕에 한 거 더 대대적으로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공유해서 나눠서 교회를 도움을 줘야겠다 해서 그 세미나 속에서 이게 성령운동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성령운동으로 이제 명칭이 이제 모든 비냐드운동이 성령운동이다 이제 이런 핵심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니까 뭔가 막 쉿 하면 그냥 싹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니까 막 체험을 해가지고 이런 거구나 해서 막 그 말에 동의하고 막 정말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성령 막 있잖아요. 그래 이거 성경직이다가 하면서 막 쉿 하니까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를 받고 거기서 비냐드 운동한 사람이 또 이렇게 이제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제 급물상을 타서 미국으로 건너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막 또 막 움직여 나간 거죠. 근데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다.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이 강대상도 필요 없다. 강대상은 어디까지나 앞을 가리고 막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강대상 다 쳐버리고 막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 갔다 와서 목사님이 강대상 우리 상계동에 어떤 교회가 그랬어요. 막 치워버리고 다 나오라 막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버리니까 나중에 목사님 어디 갔다 오든지 막 이상해졌다고 해서 결국은 교인들이 목사님 다른 데로 가시라고 해서 막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제가 이 모임을 가졌던 모임의 장로교 목사님인데
안 나와서 이제 물어봤더니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그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잘못됐다고 했던 사람은 이제 저 몰라서 그런다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말 안 듣거든요. 목사님들이 다 자기 주관이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뭐 본인이 그렇다는데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없어졌어요. 교회가 없어진 나중에 강원도로 갔대요. 하나님이 그리 가라고 했다고. 예, 성령운동에 막 성령 소리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막 기도하니까 강원도라고. 그래서 이제 강원도 순종하고 갔어요. 가는데 나중에 이단에게 더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 색깔이 조금 다르더니 조금 이렇게 바뀌어지더니 완전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세미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건 완전히 절대다라고는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 명칭을 붙인 자체도 세미나라고 한 것은 그만큼 이 목사님이 비전을 가지고 바로 여기에 제가 9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더 될 수도 있고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를 그런데 9가지만이냐 이렇게 말하면 아니다. 10가지 20가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9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시간으로 나눠봤을 때 9가지 정도 하면 끝나겠다. 아니면 더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정말 기초란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죠.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네 위에 네라고 하는 상대가 누구예요? 지금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 네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다 해서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해서 베드로가 노마를 가지도 않았는데 노마에 가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고 해서 베드로 그 교회를 세워놓고 베드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서 그 교회를 세우라고 했다고 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 이런 식으로 막 허위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든지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 고백한 그 사람 위에. 우리 장로님이 신앙 고백을 하면 장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게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신앙 고백을 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 고백은 우리가 10이면 10명이 다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5이면 5.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더라도, 예배당을 나오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 위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지면 주님의 핏값을 산 교회죠.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음부의 권세는 무슨 권세냐? 자, 음부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두리뭉실에서 비춰볼 수 있어요. 그냥 마귀 권세 하면 마귀 권세예요. 사단 권세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단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냐 이게요. 아니죠. 세상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따라서 세상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자, 공중에다 세워요? 지상에다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음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문자 자체는 그 히브리어로 스올 또 헬라어로는 하데스 많이 들었죠? 하데스, 스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그 내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내려간다. 그러면 내려간다고 할 때 여기에서 그
하데스라고 하는 저기는 지하라고 하는 뜻이 지하. 그럼 내려간다고 했을 때 그럼 어디에서 내려가냐 이거 어디에서 기준이 있지 않냐 기준이 있을 때 여러분이 내려가세요. 그러면 10층에서 내려가란 말을 들었으면 몇 층 이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9층, 8층, 7층 쭉 밑으로 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하 3층에 있어요. 내려가세요. 그러면 몇 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4층, 5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해서 내려가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내려가라 하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생각하니까 내려가면 어디예요? 자, 어디예요? 자, 여러분 내려가면 어디예요? 지하요. 그래서 음부란 말은 지하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속이죠. 그게 무덤이다. 그래서 사전을 찾으면 그 음부 헬라어로 하데스 해놓고 그 지하, 무덤 이렇게 나와요. 지하, 무덤. 그러면 이 하데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는 어디를 번역했냐면 히브리어 스오를 번역한 거예요.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는 보좌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려간다가 어디에서부터예요? 공중에서부터 내려간다. 그러면 공중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음부다라고 하면 막 완전히 아니 원어에 보면 지하 무덤이 음부지 세상이 음부라고 하느냐 비판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어보면요 어디가 음부냐 지하 무덤 근데 세상이 음부라고 한다면 믿지를 않아요. 왜 안 믿느냐 내려간다고 했다. 바로 지하세계에서 사전을 봐라. 그거 모르냐 이거예요. 사전은 지하 무덤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적인 사고력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항상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사람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될 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장에서 봐버리니까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여기에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지 않아서 2단이다 3단이다 논쟁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2단이다 3단 이런 말은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 종교에게 2단이라 3단이라 이건 이방 종교는 근본이 다르다. 근본이 따라서 이방 종교 근본이 다르다 하세요. 이방 종교 신의 대상이 다르고 경전이 다르고 그들이 모든 그 색깔이 근본이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이단이라는 것은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울타리에서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어요. 그런데 근본은 하나인데 뭔가 달라. 이것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이단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르고 우리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릅니까? 아니죠. 하나님, 성령,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단들이 말하는 틀려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바로 해석이 달라버려서 결국은 맞는 것도 같은데 틀리고 그래서 목사님 성격을 가지고 말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이단은 뭐라고 하느냐? 같은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잘못 봐가지고 된 거고 이방 종교는 일반 이 세상의 종교 기독교가 근본이 다른 그런 입장에서 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회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교회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세상이 바로 음부다라고 하면 오늘날 비판을 합니다. 왜 비판을 하냐? 음부가 세상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 음부가 세상이고 지하가 바로 음부다. 왔다 내려가면 사람이 좀 내려간다. 그래서 어떤 여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로서 내려 전체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하가 무덤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가 무덤이라면 예수님이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지하에 있는 뭐가 있길래 이기지 못한다고 하냐 이거요. 앞뒤가 맞아야 될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사람의 중심에서 내려간다고 하기 때문에, 아니 똑같은 스홀하고 똑같은 그 하데스는 같은 단어를 번역해 놨는데 왜 뜻이 틀리냐? 스홀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려간다. 하데스는 사람의 기준에서 내려간다니까 초점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도 바로 하나님의 중심에 내려와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이 세상이 음부의 세계다. 왜 음부의 세계냐? 성경에 보면 마귀를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 세상의 음부라.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 나오고 요한복음 1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 세상의 권세자를 우리는 대통령이고 왕이 있으면 왕이 권세자고 바로 권력자를 권세자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그 군왕들이 권세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권세 위에 또 위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 지구촌의 권세를 누가 군림하고 다스리고 있냐? 마귀가 있다. 이게 마귀.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공중 권세자분자라고 에베소 2장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것으로 계속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인간의 개 눈에는 멋만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물질세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질세계에서 살고 물질세계를 보고 물질세계를 기준해요. 은연중에. 자,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 이게요. 우리는 물질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이는 세계에서 살다가 그냥 그 예수님 교회 와서 그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내가 의지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하다가 문 열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손짓하면 거기에 쏙 빠져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기분 좋으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하나님 하고 기분 나쁘면 낄끼나 어딨냐고 하고 천당 지옥 막 정말 계신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또 옆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해는데 사실 나도 그래.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권사님이야. 사실 자기도 그런데 그러니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냐 이거죠.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의 교회를 세워지니까 세상의 권세가 나중에 그 어떤 군왕이 되어서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모 대통령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다 없애버리고, 또 저기 아랍군 같은 데는 교회가 세워지면 막 그걸 없애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그 죽이고 막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누가 죽였어요? 볼 때는 그 나라의 제도에 의해서 바로 임금이 법을 만들고 죽였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바로 임금이 죽인 거예요. 권세자가 죽인 거예요. 근데 그 권세의 우애가 누가 있냐? 마귀다 이거예요. 마귀. 근데 마귀가 그 공중에 공중 권세자분자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공중 권세자분자. 우리 성경 봅니다.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가지로 그때 너희는 아멘. 공중 권세자를 따랐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너희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자녀가 되기 전에 그때 너희는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습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한 것까지 이해가 돼.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공중의 권세 잡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이거. 풍속까지는 알아. 그런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문화적이고 문화로 보면 문화예요. 풍조예요. 풍습이에요. 그것을 영적으로 바꾸어서 그 위에 누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냐?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느 세계도. 그래야 종교, 문화, 예술 또 뭐 이모저모 정치, 경제 막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다 위에서 피라미드 알죠? 밑에는 넓죠, 위에는 올라가서 꼭지점 있죠. 바로 결국은 마귀의 조종 속에 다 움직여지고 있다. 마귀의 조종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때 지금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너희가 믿기 전에 그때는 너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데 해석을 합니다. 이 세상의 그 풍조는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이거예요. 이 영적으로 벌써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바로 음부다라고 한 것이 뭔 음부냐? 지하지 마. 이런 어리석은 사전식으로 말하면 이건 성경을 잘못 본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신앙 고백한 그에게 세상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할 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지하 속에다 세우냐 이게요. 동굴 속에다가 아니잖아요. 지상 위에다가 세우고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시세 세워놨는데 그러면 세상에 군왕들이 그 자기의 법에 의해서 종교를 없애자 해서 한때는 우리 조선시대에 천주교가 제일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기독교 해서 그런 일들이 그러면 이게 임금이 없앤 거지 그 마귀가 하느냐. 마귀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거슬러 오면 그 마귀다 이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님이 교회를 세운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한마디로 세상이 아무리 비판을 하고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교회에 알고 개척하라고 그 책에서 연구하면서 지난번에도 엊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워지는 교회보다 없어진 교회가 더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같은 해 그 초교파적으로 교회들이 세워진 그 교회들이 수없이 세워지고 없어지고 세워지고 없어지고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어려운 말씀 같아요?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야죠. 안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수정교회 있죠. 크리스탈 교회. 적극적인 사고 가진 조영기 목사님이 그 사고력을 가지고 목회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거 가봤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에 제가 갈 때 그 30년 전에 한 28년 전이네요. 그때 갔을 때 예배당을 지는데 수정으로 크리스탈로 지었어요. 모든 벽을. 그러니까 막 햇빛이라면 번쩍번쩍한 거예요. 유리하고 달라요. 겉으로 볼 때 유리 같은데 그 크리스탈이단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탈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강대상적 불 저기 앞에 제가 조그마한 스탠드 불을 켜면 이 전체가 다 환해져 가지고 막 환해져요. 그와 같이 햇빛을 받으면 그 큰 예배당이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완전히 보석같이 반짝반짝해서 별이 그렇게 빛날 정도 할 정도로 그런데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천주교로 넘어갔어요.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는데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주님 말씀이 틀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수없이 교회가 없어진 교회를 봤는데 그러면 주님 말씀이 틀리냐?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건강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나서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치 못하면 병이 들어서 살든지 고침받고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합시다. 병이 들 때 병을 치료받고 살든지 죽든지. 자, 죽으면 언제 죽어요? 고침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분명히 생명체로 나서 살아야 하는데도 건강하면 바로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건강치 못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생에서도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타락해서 결국은 그 실족해서 예수 등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 어떻게 되냐? 아, 그건 구원은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택겠다고는 돌아온다.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럼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돌아 그 길로 죽어버렸어요. 아, 그래도 구원은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한다. 그 억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안 나왔더라도 그때 믿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박수무당이 됐다니까? 우리 시골교회 후배인데 바로 박수가 돼가지고 당신 교회 다니지 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망해.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때는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교사했는데 그러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럼 또 뭐라고 혼자 아세요? 악부에다가 짜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건 원래 안 믿었으니까 그렇지 믿었으면 그렇지 않다. 그 말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도대체 맞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정말 믿으면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 맞다 이거죠. 그럼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어요. 신앙을 고백했는데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 부인했어요. 자, 부인했으면 안 믿어서 그래요? 주님이 칭찬해 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하면서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줬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정말 믿었으면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여러분이 현재 타락하지 않고 믿고 섬겼으니까 믿음 좋지 만약에 주님을 등졌다고 하고 세상을 가버렸다고 한다면 그때는 안 믿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까? 도대체 그런 믿은 것이 뭐고 안 믿은 것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억지로 해석하려고 안 되고 성경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으라도 말씀 나오고 바로 여기에서 그 주님께서 그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보증하셨다고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모두 성경에 있는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 성경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선 줄로 알다가 넘어질까 내가 두렵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누가 말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목회하면서 흩어져 있는 유대 그 믿는 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현재 내가 근신하고 깨었지 아니하면 너는 정신 차리지 못한 너를 집어삼키려고 한 자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른거리다고 네가 다른 생각할 때 집어먹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자를 바로 집어먹겠습니까? 뛰어다니면서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 막 태어나면 저 내 밥이다. 그런데 엄마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 집어삼켜 못 삼켜요? 그렇게 어린데 왜 못 삼켜요? 예? 엄마가 있으니까. 자,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동물의 세계를 볼 때 그렇게 미련하다고 한 것이라 할지라도 새끼 나면요 개 같은 경우는요 3일 동안은 나가질 않아요.
문제를 놓고 그좀 볼일 보고 오라 하더라도요, 절대 나가지 않아요. 3일 동안. 꼼짝달싹하지 않고, 야, 그래도 나올 것은 나와야 할 거 아니냐. 안 나와. 3일 되고 난 뒤에 바로 눕고 바로 오면서 완전히 배설물을 다 핥고, 털 핥고, 소변면 다 핥고, 막 다 핥아서 왜 핥으냐. 냄새를 맡고 동물들은 후각이 발달됐잖아요. 이때 자기 새끼를 집어 삼킬 자들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핥아서 그 흔적을 없애고 냄새를 나지 않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나가지 않고 계속 핥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지면서 이제는 느슨해지면서 점점 하면서 이제는 밖으로 갔다가 오다가 안 들어오고 그러다가 둘이는 영원히 안 들어가고 그랬어. 안 들어가지고 세상에 9일째 되는데 바람 나가지고 생시가 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은 떠나지도 않은 것이 서서히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그런데 자기 새끼라면 막 으릉거리고 하는데 지금 막 태어난 가운데서도 졸졸졸졸 엄마 따라다니면요. 아무리 사자가 온다 할지라도 이때는 물불 가리지 않아요. 자기 새끼 보호를 위해서 본능적이에요. 이렇게 벌써 알죠. 새끼 있는 엄마는 이건 물불 가리지 않고 아무리 순한 양 같다 할지라도 이건 덤벼드니까. 그래서 사자들도 손대지를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등치가 크더라도 무리에서 벗어난 거, 무리에서 벗어나자는 저 내 밥이다 해가지고 그때 먹잇감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자, 교회라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모기를 심으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바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나를 못 믿습니까? 목사님 섭섭합니다. 저를 그렇게 알아줘서요. 목사님 저 신경 쓸 차례에 다른 사람 신경 쓰세요.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하나님이냐고. 너무 섭섭해가지고 저를 그렇게 못 믿냐고.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면 잘못 말했냐? 자기 본심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의지만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연걸 완전히 나자빠지잖아요. 왜? 나를 누가 잡아먹냐?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싸나운 자가 집어먹는데 죽지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교회에 모이기를 정말 뜸해지고 싫어지고 또 셀 모임도 싫어지고 기관도 싫고 뭐 나 하나님 바라보고 나 하나님만 바라보지 뭐 나는 다 싫어. 나는 위에만 바라볼 거야. 이런 식으로 다니면 위험해요. 위에도 바라보지만 옆에도 봐야 해요. 따라서 위에만 보지 말고 옆에도 봐야 된다. 옆에가 다른 사람이라 우리 믿는 형제들. 그래서 십자가를 수직과 수평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의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관계를 아무리 잘 맺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 우리가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책망을 아무리 안 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힘들어요. 괴롭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되고 뭔가 피하려고 하고 고개 돌리고 옛날 달려가서 너무 반갑다고 하고 헤어지려고 하면 좀 아쉽고 그런데 완전히 인사도 못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인사 잘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인사도 못하고 한다니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사 잘합시다. 우리 무리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벗어나고 싶으면 뭐요? 정신 차린 거다. 정신 차려 막 하면서 좀 하라 이거예요. 자, 무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서 하면 같이 해야지 막 정신 차리거다 막 정신 차려.
너 잡으러 왔다. 막 그래요. 너 잡으러 왔다. 이게 바로 민감한 반응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무너지는 교회가 너무 많다. 그럼 우리 애관교회가 지금까지는 잘 왔어요. 그러면 우리 애관교회도 언제 무너질 수, 이거 무너진 거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 자, 똑같은 강진 칠도 지어놨다. 그런데 일부는 별로 피해가 없었어. 근데 강도 3도인데 저기에 네팔인가 거기는 완전히 막 다 쑥대밭이 됐죠. 왜 그러냐? 거기는 초가집이고 막 그냥 기초도 없는 흔들매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이런 기초 공법을 통해서 지진 공법에서 다 했으니까 흔들리더라도 그래도 그 강도에 비해서 이건 엄청나게 피해가 없다 이거죠. 자, 우리는 신앙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교회가 든든하지 못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집을 짓더라도요, 올라가는 그 비율과 내려가는 비율이 이 건축의 공법에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예를 들어서 20층을 올린다. 그러면 20층을 지탱할 수는 바로 기초가 공법이 나와 있어요. 2층에 2층으로 계산했다. 그러면 2층을 지탱할 수는 그 기초가 바로 몇 메타까지 이게 있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크게 기도하고 막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큰 그릇 떼야 된다 막 하면서 그러니까 막 기도를 그렇게 막 그래 막 그릇 크게 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엄청나게 자기 자신이 기도를 큰 기도를 한다. 그것을 키우는 비전이 있는 마. 그러니까 그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탈도 없는데 그 기도하고 난 뒤부터 막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기도 생활 규칙을 정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하고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막 또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하다 보니까 미쳤냐 또 빠졌다 적당히 믿으라. 그게 어디서부터 압력이 오냐? 가정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동창회다 친구들 만나면 나 바빠서 안 돼. 왜? 나 교회 때문에. 그러면 교회 빠졌다고 소문이 딱 돌아서 의사님 빠졌다며 막 하면서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또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누구 봐라 요새 방송 또 때마침 방송에서도 막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방송 안 봤냐 막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헷갈린다 이거예요. 헷갈리면서 주변에 하도 사람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이 저기냐면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존경스러웠던 나의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적당히 믿어. 나도 옛날에 한때는 그랬어. 근데 내가 너무 한쪽만 생각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한 길로 흘러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까지 그러더라 이거죠.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싹 스며들면서 말이 딱 심어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신기하게도 그럴 때 그 사람을 붙여준다. 어떨 때요? 그럴 때. 마귀 해가지고 여기다 뿔 딱 달리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니봉 딱 세고 빨간 니봉 딱 해서 마귀 해가지고 나타난 거 아니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크게 하나님 내가 있어 내 목숨 바쳐 주님을 얘기했습니다. 내 생명 바쳐서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 요셉같이 되게 하시고 나 다니엘처럼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되게 하시고 막 좋은 사람은 다 갖다 붙이는 다 그런 사람 되게 달라고 막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막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습니까? 왜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왜 이랬습니까? 제가 언니가 더 말했잖아요. 막 하나님 나 바울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막 목사님 이제 바울같이 베드로처럼 노래했잖아요. 막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아직 막 다녔는데 핍박이 있고 막 너무 막 압박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걸 주십니까? 그랬더니 순간에 막 번개불이 팍 순간에 너 바울같이 되더라고 기도했지 않느냐? 너 바울이 능력 있고 막 그렇지만은 그 감옥에 몇 번 갔다 왔냐? 매를 얼마나 맞았냐? 태창을 몇 번 맞았냐? 하면서 쫙 주마등처럼 들어가는데 바울이 능력받은 것만 생각하는 것 같지? 그가 가시밭 같은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 했다.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느니라고 너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다. 그게 너의 정도다. 지금 성령 깨닫게 되니까 겁이 바짝 나면서 하나님 취소요 하고 취소하고 그대로 그분들 안 했대. 안 한 순간에 언제 그러냐고 싹 눈독성이 없어져 버리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욕심은 있어가 나 부자로 살아야겠다 하면서도 이거 시키고 저거 막 하니까 나중에는 그건 하기 싫고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등 하나도 없어요. 자 기초는 깊어질수록 그 위로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건강한 교회가 끝까지 남는 걸 믿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가 나가 교회다. 우리 한번 생각하세요. 따라서 교회가 나가 교회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바로 각 지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우리 성경 보세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읽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자, 먼저 자신분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할 때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는 할 때 여러분 이름 넣고 읽으세요. 너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자, 그리스도의 몸 교회요. 그래 나가 뭐예요? 교회. 지체 각 부분이라. 그러면 우리는 교회라고 할 때 나는 말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나 빠진 교회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간 교회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핵심으로 하는 이 공동체로서 복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복수.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한 지체지만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나 자신을 단수로 봐요. 자, 내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가정, 그러면 나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렇지만 복수의 복수. 그렇지만 그 가정의 구성원의 핵심을 나를 했을 때, 우리 가정에 내가 했을 때는 단수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 없는 그 교회는 남의 집 불구경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교회는 안 사랑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랑하는데 교회는 안 사랑한다. 이건 이율배반입니다. 주님 교회를 사랑하게 주옵소. 그러면 나를 사랑한 거고 나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몸을 사랑하면 이 손가락 사랑해야 안 사랑해요? 발가락 사랑해야 안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체니까 사랑한 거예요. 하나 붙어 있으니까. 그럼 나 자신은 교회의 한 지체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나도 들어가고 공동체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은 바로 가정이 잘 되면 곧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각 나는 행복하기로 하고 가정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어 라고 해버리면 이것은 이기주의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였을 때 공동체 훈련을 많이 시킨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셔서 교회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22편 6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공동체인 교회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교회 사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야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겠고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한달짜도 교회만 오기만 오면 변화가 되어지고 정말 사람 만드는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변화의 현장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들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초가 중요하다 이거죠. 건강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내가 아무리 좋은 꿈을 꾼다 할때 내가 아파버리고 내가 힘들면 짜증나야 안 나요? 짜증나죠. 아무리 여러분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졌고 또 정말 온유한 양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내가 너무 아파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건 난 안 그러는데 예, 존경해요. 그런데 아주 아파보지 않아서 그래요. 이 정도 아팠는데요? 그보다 더 안 아파서 그래요. 그보다 어떻게 더 아파요? 그렇게 말하지만요, 그래서 병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왜? 객관적으로 암 최고 무서워. 그런데 자기가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걸어다니면 암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면서 감기가 뭐 감기가 그러냐 그러면 말로 말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걸어다니면 호두가 돼가지고 덜컹덜컹한데 속에서 막 둥그러 다니더라고. 괜찮게 하는데 정말 암도 이보단 더 안 아플 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맹장 걸렸다는 게 깔깔깔해서 맹장도 병이 나오니까 나도 그런 생각인데 정말 맹장, 나도 누가 맹장을 쓰면 맹장도 병이냐고 그런 것도 병이냐고 하면서 야단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정말 미안하더라고. 그런 말 하더라고. 근데 신기하게도 병이라는 특성이 그래요. 아무리 가볍게 얘기해도 내가 아프면요, 이보다 더 크게 아픈 것이 더 어디 있어야 할 정도로. 자, 건강이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건강치 못한 교회라는 것은요, 그 중에 우리 개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니까 각자가 건강치 못한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생각이 달라져 버리고 의지가 약해져 버리고 꿈이 사라져 버리고 모든 것이 포기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느냐? 내가 건강할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길게 겪어봐야 하면서 그를 정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당사자가 딱 되어버리면요, 너무 죄송하다. 정말 내가 이해하다. 그래서 시험 들기 전에 시험 든 사람은 찾아가서 이런 거에 막 설교를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지난번에 미안했다고, 내가 시험 들어보니까 이해를 하겠다라고 또 이제 그렇게 말하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건강합시다. 건강한 신앙 됩시다. 건강한 신앙을 우리는 갖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하고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 자, 기초의 첫 번째, 어떤 기초를 세워야 하느냐? 교회를 세우려는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데는 구원을 받는 사람만이 교회해야 된다. 구원받는 사람만이 교회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사람만이 교회해야 된다. 구원받는 사람만이 교회가 돼야 된다. 그죠? 자, 교회 딱 문 열고 왔어요. 오늘 왔어요. 그러면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교인하고는요, 교회 등록만 하면 교인입니다. 근데 진정한 교회는 내적 분석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그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어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몇 명 모였다. 그러면 막 뭔가 막 많이 모이니까 막 들떠가지고 이대로 가면 막 이렇게 된다 하면서 막 뭔가 신기하게 사람은 그래요. 되면 막 자신감이 붙어서 불타서 막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자신감이 돼요. 안 되면 막 쭉 쳐져가지고 힘들어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죠. 내가 건강하면 막 호랑이도 잡는다 막 막 하고 막 하지만 내가 병들어 버리죠. 숨쉬기도 힘든데 무슨 호랑이를 잡습니까? 그렇잖아요. 숨쉬기도 힘든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때고 건강하고 막 기분 좋고 할 때는 막 됩니다 이렇습니다 막 자신만 뭔가 바람 잡는 것도 얼마만큼 막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듯이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요. 그러다가 기분이 팍 쌓이면 그냥 어깨 쭉 쳐져가지고 인상이 좋지 않은 행주처럼 되어버린다 이죠. 그럴 때 그 사람 보면 막 왜 그러냐고 하면 처음으로 그 인상 봤다고 하면서 막 종이 들에 옷 사가고 그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우리는 최소한도 교회는 하나님이 큰 높은 수준에다가 기초를 둔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교회에 딱 오면 우리 전도 대학을 우리 공부하신 분들 있죠.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가 그 전 세 번째 비전이 전 교인 제자화로 재생산시키는 교회라는 우리 세 번째 비전이죠. 따라서 합시다. 전 성도 제자화로 재생산시키는 교회. 자, 사람이 돼야 결혼을 했을 때 거기서 아기를 낳고 거기 자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도 안 했어요. 그냥 환상을 보면서 아기 난다 하면 나요? 나냐고요. 근데 상상 임신한 거 알죠?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상상 임신이 배가 부르고 입덧도 나고 생리도 끊어지고 막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임신했다고 느끼죠. 입덧도 나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임신이 아닙니다. 충격받아요. 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귀에 말고 개를 키워봤는데요. 개도 상상 임신이에요. 개도 젖을장 젖이 나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젖 나온다는 거예요. 책에도 보니까 그거 나와요. 젖이 나오니까 그리고 젖먹으로 생겨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새끼 뱉다, 임신했다라고 말하겠어 안 하겠어요? 근데 새끼를 안 낳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해봤더니 짐승도 상상이 있습니다 하면 쭉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상상으로 되어진 건 다 증상이 같을지라도 새끼 낳지 않습니다. 절대 이건 임신되지 않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교회가 이루어져서 되어진 것 같고 막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조직을 하고 행정을 해서 막 뭔가 붕 떠서 뭔가 될 것 같고 막 하면 금방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좋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장래가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 핏값으로 사서 예수님의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형성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100명의 교인이 있을 때 30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70명은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면 30명의 구성요인만이 바로 교회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대답 못합니까? 아니에요? 분명하잖아요. 이거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 교회는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사람은 지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복음을 가르쳐서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바로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초 작업이에요. 시간 되면 다 되겠지. 시간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데 가서 이런 말 했어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 제가 집에 가서 몇 년 됐습니까? 3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15년 됐습니다. 그러면 영어 잘하시겠네요. 그랬더니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른대요. 그러면서 공통점입니다.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3년 안에 영어를 못 배운대요. 몇 년 안에요? 3년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민 왔으니까 나는 이 땅에 사니까 영어를 모르면 난 못 산다 해서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거죠. 영어를 모르면 나는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없다 해가지고 막 하기 싫더라도 일을 갈면서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LA 같은 경우는 영어가 모르도 괜찮다 막 하면서 자기 영어 모른다 하면서 이제 직장을 잡았는데 그것도 한국인이 경영하는 거기에 직장 다니면서 다니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 많고 한국말 다 통하고 살아가는데 지하고 그러니까 느슨해져 가지고 1년 가고 2년 가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배우니까 30년이라는 영어를 보더라 이거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 믿었으면 내가 알아야 된다 막 옆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하고 막 분위기를 떼줘서 해야 하는데 안 배워도 된다고 막 이렇게 샀어요. 나 30년 되더라도 영어 하나도 못하고 살아간다고 막 하니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와 같이 교회 오면은 교회 다니면 꼭 배워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해서 주변에 세주한테 알아서 다 시간 되면 안다고. 그러니까 성경 그 집사님 하셨어요. 나는 아직 안 했지만 그러면 집사님도 안 했는데 뭐 하면서 서서히 느슨해지면서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 이거죠. 다른 사람 모를지라도 여기 계신 분이라도 오늘 들었던 분이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려면 배워야 된다. 복음을 드려야 된다. 우리 교회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정말 혼자 수고서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함께 배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배우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열려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드려야만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같이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만 갖다 붙이죠. 목사님 이 사람이 좀 가르쳐주세요. 이제 이런 단계 내가 알았던 것을 내가 가르쳐줘요. 따라서 내가 알았던 예수를 내가 가르쳐준다. 그러면 나는 못해요. 언제까지 못할 겁니까?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형이라고 하는데 형 노릇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부모만을 통해서 계속 배운 것이라 동생은 형들 언니를 보고 배워요. 근데 형 언니는 누구를 보고 배웠어요? 부모를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고로 결국 형제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 부모에게서 배우기 때문에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들 중에 처음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면 결국은 목사님에게서 배웠던 것이 결국 그 배웠던 걸 나누니까 직접적으로 목사님이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목사님에게서 나오는 그 내용의 흐름이기 때문에 일맥상통이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설프지만 한 번 가르칠 때, 두 번 가르칠 때, 첫 번째 가르칠 때 좋은 말씀 깨달았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아는데 너무 부끄러워. 그런데 이렇게만 듣더라도 좋은 말씀 듣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 그래가지고 더 준비하게 되고 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살고 그도 살리고 할렐루야. 나도 살고 그도 살리고. 그 홍대성 목사님이 꼭 이제 대배 목사님이 이제 어디 이제 총회 임원이기 때문에 주일날 낮 예배를 설교를 이제 많이 시킨가 봐요. 비어 있으니까. 근데 어제 설교를 한다고 미리 다 가르쳐줘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도해 달라고 막. 그 학생 2세 영어로 이제 가르치는 그거 하다가 목사님 없으면 이제 그 시간 애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영어로 설교하고 이제 어른들 이제 우리말로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또 어른들하고 한 적이니까 막 부담스럽고 거룩한 부담이니까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맛을 하니까 막 기도해 달라고 하면 또 이제 사모님 또 밤새 또 기도하죠. 이제. 지금 딱 보고 우리 아들 설교할 시간에 막 기도하고 정말 못 말릴 정도로 그래서 저 부모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되면 참 좋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제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해요, 이제. 해가지고, 나는 너무, 오늘 설교 실패했다. 너무 아쉽다. 막. 그랬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뒤로 오늘같이 설교, 정말 은혜 받은, 없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근데,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아니고, 왜? 이 집사님들, 이 집사님, 막, 거의 다 그럴 정도로 하니까, 자기는 지금 미안해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그런데 막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막 기쁨이 확 반전이 되면서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은혜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 이거죠. 자, 하고 또 하니까 여기서 계속 더 이 탄력을 받고 또 훈련이 되어지고 은혜만 받는 것 내 자신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르치고 가르칠 때에 내 자신이 볼 때는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한 감이 있다 이게. 왜? 내가 볼 때 너무 어설퍼. 하지만은 상대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요. 집사님 몇 년 믿었어요? 나 5년 뿐이 안 돼. 5년 다녀버렸어요?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막 진심으로 배워서 깨달았던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이 정도만 했더라도 그런데 더 준비했었다면 더 많이 깨닫구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 제사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저는 가르칠 때마다 그걸 느껴요. 그냥 답답하면요, 막 내가 다 해버려요. 그런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시키듯이 우리에게 답답하냐면 다 시키죠. 그러면 결국 내 자신과 나도 살고 그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어떤 새신자가 하나 오면 달려가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저 홍미자입니다 하면서 다 이야기하고 어디 사시냐고 차 한 잔 다 갖다 주면서 아니 차를 마시러 가자고 해서 나중에 어디 사시냐고 또 교회 어디 다니냐고 쭉 하면서 결론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접근해요? 자, 뭐 때문에? 답답하네. 자, 뭐 때문에 지금 접근해요? 가르치려고. 성경 공부해서 구원 받았냐고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딱 영접시켜서 교회 회원으로 딱 가입시키기 위해서 등록원에서 교회는 되었지만은 영적으로 진짜로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만이 형성돼야 진정한 교회다. 할렐루야. 이게 건강한 교회다 이게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돼야 된다 이거죠.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목사님 혼자 가르쳤겠지. 예. 그러나 목사님을 가르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거리감을 두는 사람도 더 많아요. 그런데 목사는 정말 너무 거리감이 있고 성도들끼리는 친근감이 있고 물어볼 것도 목사님은 못 물어보지만은 성도들끼리는 이것저것 다 물어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처럼은 못 가르치더라도 오히려 성령께서 더 역사할 수는 있어요. 왜? 목사님은 만성이 돼가지고 가르치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막 달달달해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보다 기도를 더 못해. 왜 그러냐? 좀 경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오늘 성경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 정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다면 하나님 저 못해요.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 시간에 기도를 1시간도 2시간도 매일 하고 막 하면서 할 때까지 기도를 한다 이거. 그러니까 하면서 덜덜덜덜 하는데도 성령이 일을 해주셔서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준다 이거죠. 성령이 일하신 걸 알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엉엉 울면서 변화되는 모습 볼 때 하나님 나를 쓰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구나. 하면서 막 울컥하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막 감격이 밀어온다 이거죠. 그럴 때 기쁨이 넘쳐.
그런데 나 못해 하고 미루다가 보면 죽을 때까지 한 명도 못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가르친다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주세요 그거는 기도했지, 내가 주기 위해서 기도를, 거기에 대한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들으면 어떻게 나와요? 전해준 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전해준 자가 없으면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sen찰한 사람을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면 친근감 접근해서 구원의 확신을 그냥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게 무뚝뚝하게 교과서적으로 물어보면요,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냥 스무트하게 이렇게 제가 있으면 도란도란 이야기 하다 보면 제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냥 넘어가 버리듯이 그냥 그게 교과서적인 것이 대화식으로 하다가 이제 절정적인 면에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나도 이렇게 이랬다고 하면서 내 간증을 간단하게 하면서 정말 나도 10년 동안 20년 다녔는데 이 공부하기 전에는 내가 정말 뭣도 모르는데 내가 배우고 나한테는 정말 10년 동안 허송설곤했다 라고 하면 내 간증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그러면서 정말 필요하다가 하세요, 알았죠, 막 그런 식으로 억하십니까? 안 돼요, 하려고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하기를 간절히 내가 바라겠다고, 정말 하시면 정말 후회 없을 것이다 하면서 눈 녹듯이 그러면서 준비된 마음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다고 하면 시간 잠깐 몇 분만 내세요, 뭐 하든지. 그에게 구원 먼저 시킨다고 한다면 우리 뭐지 있습니까? 소금전도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도 하고, 우리 명함전도 있잖아요. 그 내용 가지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그 다 끝나고 나면 뭘로 들어가요? 영생의 맛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장 급하게는 우리 소금전도 그 시간에 예수님 영접시키고, 명함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만 이제 다 마쳤습니다, 할 것 없어서 하지 말고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배울 수 있는 영생의 교제를 통해서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도 구원시킵시다. 내가 하는 시키지 않자면 도구로 쓰여지는데, 그래 꼭 그 일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예수 믿고 건강한 교회의 기초가 된다.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다고요? 구원받는 사람만이 교회해야 된다. 오늘 이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만이 교회해야 된다. 그래야만 건강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찬송하고 우리